할렐루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 인도도 했고요, 찬양 인도도 많이 했고, 행사도 무척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화요 기도 모임 때 와서 말씀도 선포했는데, 이 강단에서는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부목사에게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로망이었어요. 꿈이었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기에 한번 서고 싶다, 이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는 왜 치시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동신교회,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가든 목회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신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뵐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5월 초에 이 산상부흥사경의 강사로 말씀을 전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어젯밤까지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나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산상부흥회 때 올라와서 한국의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저를 통해서 오늘 하실 말씀이 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달려왔고, 태풍이 또 온다고 그래서 어제 미리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주 남원교회를 섬기는 김재옥 목사입니다. 자꾸 전라도 남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제주 남원입니다. 제주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주에 오시면 이제 남원을 꼭 들리셔야 하고, 남원에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셔야 할 또 그런 명목이 생겼습니다. 제주 방문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잘 섬기고 대접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동신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셨어요. 제 카드값이 만만치 않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가족을 만난 것 같고, 또 제 부모님을 만난 것 같고, 제 친구들, 또 제 후배들, 선배님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서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유를 몰랐는데, 제 동생이 저에게 전화해서 형, 동신교회 산상부흥회로 강사로 간다면서 형 출세했다, 형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 내가 뭔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지 나도 참 가슴이 떨리고 정말 이 준비하는데 부담이 무척 된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은 싸고 질 좋은 강사잖아. 전 싸고 질 좋은 강사입니다. YMCA 다락원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 의정부 쪽에 YMCA 다락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산상부흥 사경회를 했었죠.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산상부흥회 가서 그때 뭐 한 3박 4일 정도
같이 다락원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산상부흥사경회를 했던 기억도 나고, 이 동신 청소년 훈련원이라고 있기도 하고 동신 기도원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지금처럼 산상부흥회가 있었을 때 그 시간은 제게 정말 영적인 샘솟는 생수를 먹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산상부흥회 때 받았던 말씀들, 그리고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들, 또 교회 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또 교육자들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으로 저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고요. 제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동신교회는 저에게 없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들이었기에 오늘 이렇게 올 때 저는 기쁨으로 왔고, 제 아이들에게 야, 아빠가 동신교회 산상부흥회 강사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 멀리 있지만 기도해다오. 저희 남원교회 교인들이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올 때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남원교회는 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우스 귤을 지금 막 생산하는 중인데, 그 하우스가 태풍에 날아가 버리면 1년 농사를 망치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라도 가서 바람 불 때 그 하우스 기둥이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인데, 제가 여기 서울로 올라왔으니 참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두 분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제주 남원의 화창한 날씨, 특히 무지개 같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만 잘 전하고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부담 없이, 저도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저 그냥 친근한 목사가 왔으니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제 어머니와 아버님 같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비유,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죄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깊은 회개와 회복과 그 사랑의 이야기를 비유처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잘 아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길래 제가 뜨끔했어요. 너무 아는 얘기를 해서 혹시 신성감이 떨어질까 했는데, 아마 여러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오늘 들으실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아시죠? 100마리 잃은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고 찾다가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그림들 생각나시죠? 주인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행복한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집 나가고 그리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죠. 드라크마 10개를 가진 한 과부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예요. 한 드라크마,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찾았다고 기쁘다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한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죄인이 돌아오는 기쁨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효용성이나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투자한 만큼 얻어지기를 원하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 누구에게 있는데, 혹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의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효율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만큼 어떤 이득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믿음은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얘기, 뭐 다 안 하셔도, 제가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낮 시간이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로 계속 하는 것보다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는 시간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동신교회 여전도회 회장님 계시나요? 여전도 전체의 회장님. 따로 있어요, 그런 분이? 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있지만 그 통틀어서 여전도회 대표 회장님 계시나요? 누구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여전도회 회장님, 자, 3여전도 회장님 여기 계세요? 3여전도회 회장님 안 계세요? 4여전도 회장님 계세요? 안 계신가 보다. 바쁘셔서 못 오셨나 보네. 네, 그럼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식당에서 주방 봉사 하시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식당에서 주방 봉사 하시다가 오신 분 없어요? 이게 뭐가 안 풀려지는데? 그러면 제일 만만한 사람을 제가 선발해야 되겠네요. 네. 정승현 권사님 나오세요. 거기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딱 권사님 성함만 지금 생각이 났어요. 나오셔요. 네.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 내가 장남이다. 손 들어 보세요. 박영록 장로님도 계시고 신대원 장로님도 계시고, 또 내가 장남이다. 박영록 장로님이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장로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자, 권사님 여기 무대 여기 서 주세요. 자, 또 남성들 중에 내가 차남이다. 두 번째 아들이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네, 집사님. 아드님들이 연식이 좀 있으시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장남, 차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버님들 중에 내가 아들만 둘이 있다. 아들만 둘, 딸 없고 아들만 둘 있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또 윤정주 장로님 나오세요. 저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까지 잠 못 자게 하신 분이거든요. 네. 자, 얼른 나오세요. 자, 마이크 하나씩 잡으세요. 마이크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윤정주 장로님이 아버지 역할을 좀 하시겠습니다. 대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드님이 좀 부담되시겠어요. 큰 아드님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큰 아드님, 작은 아드님. 권사님은 하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맡은 누구입니다. 예, 아버지 역할을 맡은 윤정주입니다. 네, 큰 아드님.
큰 아들을 맡은 박영록 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역을 맡은 김상호 집사입니다. 네. 하인. 하인 역할을 맡은 정순영 권사입니다. 네. 오늘 나오신 네 분의 게스트들이 분장이 따로 필요 없이 아버지 같고 아들 같고 하인 같으세요. 네. 자, 제가 이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가 맡은 대사를 표시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연극을 한번 해보겠어요. 짧은 드라마를 하는데, 동신교회 기도원의 특징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오면 이런 성경 구절로 연극을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저 역시도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해서 뭐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아보기도 했고, 탁월한 연기력으로 인해서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이분들을 통해서 연기를 한번 시켜보겠는데, 한번 이제 대사를 한번 자기가 맡은 대사를 보시는데 화면에도 보일 거예요. 그죠? 화면에도 제가 드렸죠. 네. 화면에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셔서 대사를 보시는데 써 있는 그대로 하면 재미없어요. 약간의 애드립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분위기에 맞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제일 첫 구절이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누가 돌아간 거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잘했어요. 역시 탁월하신 분이에요. 제가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해주세요. 아버지, 뭐 무릎까지 꿇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집사님 원래 이렇게 연기 잘하셨어요? 아니, 이야, 대단하시네. 야, 그래서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그걸 하는 거예요. 대사를 하십시오. 네. 하세요. 네. 자, 아이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옷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이때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때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부르며 얘기합니다. 이보게, 우리 집에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뭐라고? 소를 잡았다고? 소를 잡아? 예. 아버님 정말 이러시기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한 번도 어김없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 풀 뽑으라면 풀 뽑았고, 비 오는 날 비닐하우스 걷으라면 걷었고, 그런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놀라고 한번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살림을 거둔 날 저 녀석 저거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가서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창기 들어오고 놀아 먹고 마시고 탕제는 아들을
이 아들이 돌아오면 그리도 기쁘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잠깐만. 첫째 아들이 무서워서. 근데 이 네 분이 자기 맡은 그 역할을 아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시니까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여기 하인이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제가 하인에게 물어볼게요.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오늘 이 잔치에 주 메뉴가 뭐뭐 있었어요? 주 메뉴 음식이 뭐가 있던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네, 송아지 하나 갖고 되겠어요? 송아지만 있습니까? 또 무슨 음식이 있을까요? 샐러드도 준비하고. 샐러드?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바베큐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따 광고하시겠지만 바베큐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 이 잔치를 벌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낸 이유가 뭐죠? 집에서 죽도록 일한 큰아들은 대접을 안 해주고 네. 패가 망신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 맞습니다. 접니다.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없어도 될 아들이 온 것. 네. 그래도 고생했잖아요. 머리 빠지면서까지 이렇게 앞에서 고생하다 오셨는데 아버지 품에 돌아오려고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오늘 아버지를 누구를 비유한 거죠? 성경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누구를 말할 거야? 아버지는 누구 역할이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했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교회 생활 잘하고 네,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던 그냥 교인, 열심히 교인들. 장로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헌금 생활, 봉사도 잘하는 사람이 왜 큰아들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걸 잠깐만 놔두고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누구 역할일까요?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작은 아들은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다니다가 상처받고 삐지고 나간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곳으로 모시고 와야 될 사람들, 혹은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왜? 동생이었잖아요.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족들이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여기 보니까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문 앞에 나가 바라보고 있었죠.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봤어요. 알아볼 수 있었죠? 네. 어떻게 알아봤죠? 머리가 벗겨. 네. 항상 사랑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네. 봤습니다. 머리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가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많아요. 그렇지. 제가 주세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으니까. 참.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요, 우리에게 먼저 달려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이제 풀어갈 텐데, 일단 네 분이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수고하시는 데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그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끊어진 관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아버지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삐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찾아가 그를 다시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요? 내가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있고 슬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려지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유 묻지 아니하시고 부둥켜 안고 그를 품에 안아주시며 아들로 인정해 주셔요. 오늘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극히 극빈적인 대우를 해주셔요.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요.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끼우고 금사슬을 선물해요. 요셉이 이런 귀한 선물을 받고 총리가 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총리 그 이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자, 잔치하자, 송아지 한 마리 뿐이겠어요? 뭐든 못하겠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베큐를 한다니까 어찌 알고 이걸 준비하셨는지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져서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제가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큰아들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아들이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야, 큰아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다 먹자. 큰아들도 와야지. 큰아들은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신나게 놀면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은 집에 왔는데 자기도 없는 사이에 잔치가 벌었으니 서운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얼마나 서운했어요.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섭섭한 것은요, 진짜 화가 날 정도예요. 제가 동신교회 부교육자였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7분이셨어요. 그리고 다 6분과 담임 목사님은 지금 교육자실 말고 옛날 중층 뒤쪽에 성가대실 쪽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은 지금 제1교육관 카페 있죠. 그 자리에 유치부실 옆에 조그맣게 간이로 사무실을 만들어줬어요. 왜? 저는 교육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관에서 자주 이렇게 동선이 좀 짧게 하시면서 저만 뚝 떼어서 교육관 1층에서 사무실을 쓰게 하고 나머지 6분의 목사님은 그쪽 본당 밑에서 쓰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때 제가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한 5시쯤 되면 그 사무실로 가서 우리 목사님들 다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목사님께 그 다음날 보고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종례 비슷하게 우리끼리 해요. 그래서 그날 아마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교육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수박이 7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부목사가 몇 명이라고요? 7명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럼 수박이 몇 통이 있어야 돼요? 8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딱 세어보니까 7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박이 어디서 난 겁니까? 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에게 했더니 후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요. 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4호선 출구에서 과일 장사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식당 하실걸요? 그때 제가 떠날 때쯤에 식당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집사님이 여름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수박통 하나씩 드린다고 수박을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여기 목사님들이 총 몇 분이세요? 그랬더니 7명이에요 그랬대요. 몇 명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8명인데 7통만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수박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아니 8명이라고 말해야죠. 왜 내 거는 없어요? 했더니 목사님 저 교육관에 있는 거를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하고 아직도 연락 못하고 있어요. 수박 한 통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큰아들이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일을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 거에 대해서 무척 서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받거나 섭섭한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데 그 얘기 안 하시면 섭섭해요. 이번 산상부흥회가 끝나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수고하신 분들 한번 우리 다 같이 격려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위원장님, 총무님, 뭐 저기 주차 관리 또는 뭐 여기 숙소 관리, 식당 뭐 모든 분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분야별로 누구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수고하셨는데 딱 한 분야를 빼고 넘어갔다. 그분들은요 밤새도록 속상해요. 왜 난 얘기 안 하는 거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고요. 교회 생활은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못해요. 교회를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기분 나빠서 못하는 거예요. 기분만 좋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섭섭한 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큰아들이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준 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까 걔가 내 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를 정보를 듣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윤정조 장로님 아버지 역할을 하셨는데 큰아들을 보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까요? 뭔 뜬금없이 사랑합니다입니까 지금.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서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부딪히고 늘 만나는 큰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큰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인데 큰아들 볼 때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네 동생 좀 찾아와. 네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알아. 근데 밭에 나가서 굳이 일 안 해도, 네가 일 안 해도 우리 집에 일할 사람 많아. 야, 내가 이렇게 작은 아들이 집 나간 거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너 어떻게 집에만 가만히 있냐? 네 동생 좀 찾아와라. 그 마음 아닐까요? 저는 오늘 사경회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니네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동생들 좀 찾아와라 이거예요. 지금 집 나간 동생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여기 와서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힘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신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책임지고 함께 할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다 어디서 뭐 할까요? 어제 김문우 목사님이 이 사경회는 오늘 이번에 은혜를 받으면 연말 송구영신 예배까지 그 영적인 힘이 쭉 간다고 하셨는데 그 힘이 가는데 영적인 힘이 나에게만 기쁨과 나에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찾아와야 할 동생들을 찾아오는 일에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다 꺼내세요. 휴대폰 다 꺼내보세요. 휴대폰 꺼내셔서 카톡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동생으로 제일 처음에 떠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올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말씀 듣고 회복해야 될 여러분의 동생 있으면 예배 마치고 바로 문자 주세요. 너 기도원 올라와라. 말씀을 듣자. 내 피폐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 여러분이 동생을 찾아오셔야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버지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동생 좀 찾아와라. 제가 이 설교를 어디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외아들이라 동생이 없습니다. 그 동생 말고.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요, 뭐 역사 전통 이 얘기는 뭐 안 하셔도 여러분 너무 잘 하실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 특징은 가족이에요. 가족. 패밀리 처치예요. 패밀리. 진짜 그야말로 할아버지 때부터 손주들까지 3대 4대가 함께 어우러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해요.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프로그램과 많은 재정을 쏟아붓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누가 할 수 있을까?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형, 가족들의 모습이 회복되는 교회, 우리 동신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다면 내가 데리고 돌아와야 할 동생이 누군지를 정말 한번 심각하게 찾아서 그들을 붙잡아 오세요. 찾아오세요. 오늘 저녁에 당장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오시라고 하세요. 동대문 거기 전철역 앞에서 버스도 출발하죠. 이렇게 부흥회 하는데, 사경회 하는데 버스 준비해서 타고 가라고 다 해주고 밥도 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해주는 교회 많지 않은데, 이런 모든 편의가 다 제공되어 있는데 막상 가자고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뻘쭘해서 못 오시는 분 의외로 많을걸요. 여러분, 동생들 찾아오세요. 주일날 그 동생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세요.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 피폐한 영혼을,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되겠죠. 붙들어 오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내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내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네 동생 찾아와. 큰아들이 동생이 방랑방탕하고 있는 거 알면서도 찾아오지 않고 자기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거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엉뚱하게 화가 나죠. 염소 새끼. 자기가 보상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겠어요?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아니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교회 교인이 되셔서 이렇게 멋진 기도원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경회를 할 수 있도록 복을 받으신 분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그 받은 복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이웃들과 동생들과 누릴 수 있도록 찾아오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좀 같이 나오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들으실 때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찾아와야 할 동생이 누구인가를 막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주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우리 한 번만 다시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오늘에게 향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오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아들로 다시 주의 품으로 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신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내 동생을 찾아오는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무런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거 하나님 묻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데리고 오기만 하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더라고요. 거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문동에 살았어요. 거기 보문동 한옥들이 쭉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나요? 그 보문동 한옥마을 저기 사셨는데 저희 집 앞집이 김재규 씨 집이었어요. 김재규 씨 집 앞이 저희 한옥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 한옥집에 세 방에 살았어요. 세 방은 아시죠? 문 옆에 있는 문간방에 저희 방 하나에 저희 네 식구가 살았는데 하루는 주말에 아버지랑 저랑 집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대문을 막 두들겼어요. 제가 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거지였어요. 그때는 거지가 참 많았죠. 깡통 하나 들고 허름한 모습으로 냄새나고 그리고 배고파서 취취한 모습으로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저희 집 문을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집에 아버지만 계시고 저하고 둘이 있었으니까. 아빠, 거지가 왔어요. 밥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들어오시라고 해. 들어오시라고 해. 그래서 에? 거지인데? 그래서 아저씨 들어오시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처마에 거기 그 이렇게 한옥집이니까 그 이렇게 마루에 앉히시더니 내가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근데 부엌에 가셔서 밥과 국을 챙기고 몇 가지 반찬 챙겨서 밥상을 들고 오시더니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 거지가 들어오라고 하는 말에도 놀랐지만 밥을 챙겨온 밥상을 보고 이 거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봐요. 앉아서 먹기가 미안했는지 깡통에다 그걸 다 담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하고 얼른 뛰쳐나가시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거지의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버지의 마음, 저는 거지를 대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아시죠? 동신교회에서 24년 동안 아동부 전도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참 대단하시지만 우리 교회 당회가 참 대단하세요. 파트타임을 23년 동안 안 자르고 어떻게 계속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24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시는 날 우리 아버지가 그 교육 전도사로서 했던 그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는 왜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왜 전도사로 계셔요? 목사 안수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했더니, 야,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가 목회하거나 또 담임 목회하거나 이렇게 어른들 목회하지 어린이 목회하는 거는 못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한 마디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키가 크셨다면 아이들과 눈높이가 안 맞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키가 작으시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아서 아이들을 평생 동안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지.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오늘 동신교회 와서 사경의 첫 시간을 보내면서 만감이 교체합니다. 저를 드러내고 저를 자랑하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동생을 찾아오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삭개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삭개오 얘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삭개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놀랍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눠요. 구약성경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느헤미야에 있는 것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다른 분들은 다 2번씩 설교하시라고 하는데 왜 저한테 3번 하라고 그래갖고 고민이 많았어요. 3번을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흐름을 맞추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동생 찾아오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오늘 저녁에는 삭개오를 좀 만나보시죠. 제가 아까 여러분 휴대폰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죠.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한가하실 때 카톡 보내세요. 야, 동신교회 기도원에서 오늘도 말씀의 잔치가 열리는데 너를 초대하고 싶다. 올라와라. 혹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나신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오랜만에 동신 산상부흥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 옛날에 우리 여기서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행복했었냐. 일로 올라와 같이 말씀을 듣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 건물이 처음 세워진 날, 세워지고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강대상도 없었고 그냥 바닥만 있었는데 저희 대학부 동기들 한 20명이 요 앞에 잔디밭에 있는
주위에 똥 이렇게 삥 둘러 있는 동그란 조그만 나무들 있죠. 지금도 있는데 그거를 심으라고 아르바이트 하라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저희 동기들 20명 정도와 남자애들이 여기 와서 나무를 심고, 또 저 진입로에 그때는 비포장도로인데 개울에 가서 돌을 좀 주워다가 그 돌을 좀 메꿔서 그 비포장도로에 돌을 좀 까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박 3일 정도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여기서 같이 그 침낭 하나 피고 자고, 그리고 밥 해주시는 거 먹으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서는 제가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 기도원 본당에서 축구를 했어요. 저기하고 저쪽을 골대 삼아서 여기서 우리 팬티만 입고 축구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장도 높고 완전 실내 축구장이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구성환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구성환 장로님 그때 기도원 관리원장인데 우리 불려가서 된통 혼났어요. 이놈들이 감히 기도원 본당에서 축구를 해?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 추억이 나요. 그 추억이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동생들 찾아오시는 오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